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 주님 가시는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열렬히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주님의 표적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본 바리새인들이 서로 허탈한 모습으로 체념하듯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리새인들이 서로 체념하듯 과장하며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말이 응답되는 것처럼 곧이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바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래서 빌립을 찾아갑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헬라 사람들은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성전 바깥들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빌립일까요?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하필 빌립을 찾아왔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빌립은요, 안드레와 같이 유일하게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출신지인 이 벳세다,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 이 벳세다는요 데가볼리 지역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부근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것을 추측해 봤을 때에 우리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헬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 사람들의 요청을 받은 빌립은 처음엔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자 안드레를 찾아가서 의논하고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이방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여쭙습니다. 본문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래,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 그들을 만날 때가 아니다 라고 거절하시든지,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근데 예수님은 좀 생뚱맞은 대답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성경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혹은 못 만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다만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그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헬라 사람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일은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전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항상 그 때를 미래형으로 보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왔다. 바리새인들이 부지불식간에 말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의 때는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렸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주의 영광이 곧 십자가 죽음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께서 많은 열매,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지셔서 죽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밀알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죽은 밀알은요, 아무리 땅에 심어져 썩어도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밀알 하나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밀알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하는 거죠.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썩으셨습니다.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고로 십자가에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생명이신, 하늘 생명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죄의 열매였던 우리를 생명의 열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밀알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열매 맺는 밀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산 생명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알의 밀이신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를 대조하고 계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뜻이 분명해지는데요, 전반부에 나오는 생명, 이 푸시케는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영생, 조에는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생명을 잃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잃어버린다라는 헬라어 동사 아폴림은요, destroy, 파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 된 인생, 그런 인생은 오히려 잃어버리는, 파괴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시제를 살펴보면요, 좀 깊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을 잃어버린다라는 이 말이 다 현재형 시제로 쓰여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ESV 성경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oever loves his life loses it. 아침부터 영어 하니까 힘드네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고 있다. 즉,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다시 말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곧 자기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도리어 그 생명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의미에서 날 미워해야지, 날 사랑하지 않아야지, 날 미워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식 비교급 표현의 방식으로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 그 인생이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어요. 불가능한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이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수원순복의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내 욕심, 내 육체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또 죄 가운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럴 때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내리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십시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또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내일만이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혹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어렵게만 보이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 26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도 있으리니.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천국의 소망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영생토록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영광 속에서 주와 함께 사는, 주와 함께 거하는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밀에게 주님이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26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honor,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아무도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가히 복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한 알의 밀이 되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생명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십자가 길을, 주님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영생을 얻고 영광의 주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께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리더 수련회라는 곳을 참석했어요.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 리더십 수련회였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를 진행하고, 토요일 날에는 집으로 보내서 주일을 섬기게 하고, 다시 월요일 날 소집해서 다시 토요일까지 수련회를 하는 2주에 걸치는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제가 조장으로 대학원에 가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아마 말씀 중에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제게 맡겨준 몇 명의 수련회 멤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수련회가 끝나면 각 캠퍼스 학교에서 이제 리더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을 수련회 보낸 거예요. 그 수련회 참석하기 전에 뭐 숙제도 많이 냈어야 됐고,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제를 해야 그 수련회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섬기는 멤버들과 첫 만남부터 꼬이는 겁니다. 첫 만남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큐티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차가운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수련회는 리더 수련회인데요, 이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숙제도 열심히 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참석했는데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합니까? 한 3일쯤 지났을 때에 제 안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 힘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이 사람들, 제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죽어야지. 네가 죽어야지. 아니 주님, 저 이미 죽은 사람인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낳기 위하여 죽어야 한다.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이 살기 위해서 제 생명이 필요하다면 가져가세요. 그때 주님께서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제 뒤에서 성령님이 안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잠바를 벗고 추운 공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등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때 저는 깨달은 거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드릴 때에 주님이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신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하여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가진 미랄이 되어 썩어야, 죽어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욕심을 먼저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경영하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입니다. 십자가 그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길 자체가 주님이 보장하시는,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